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책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공통적으로 같은 부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작 15편의 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를 달아놓은 것을 볼 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과 기대감이 어떠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요, 왕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것이 자유로웠지만 그 당시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성령 남자들에 한해 1년에 3차례의 절기 때에만 갈 수 있었고, 또한 나사렛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던 사람들은
거기에 가기까지 긴 여행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성전으로 향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은 정말 남달랐을 것입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분명 기쁜 마음으로 향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에는 그 길이 아무리 멀고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가는 길이라도 그 사람을 만날 생각에 힘든 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집 그리고 성전으로 가는 그 길과 그곳에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은 어디라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이 쓰여진 구약 시대의 개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의 개념, 즉 지금의 교회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개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은 험하고 고단한 순례길을 걷고 걸어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는 순례자들처럼 고단하고 위험하고 힘든 인생이 마치는 그날 우리가 결국 가게 될 천국의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해석하든지 그 모든 해석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모든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개념으로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우리 마음의 개념으로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만이 성전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고 물론 우리의 영원한 예루살렘인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에 계신 곳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는 내 마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할 천국에서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에 아직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 부족한 모습을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그곳을 함께 기뻐하며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20편과 121편은 물론이고 뒤쪽에 기록되어 있는 나머지 시편들의 대부분도 그리 기쁜 노래나 밝은 노래로만 쓰여 있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저주하고 그 환난 속에서 속히 건져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23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다른 순례자가 시인을 향해서 함께 그곳을 가자고 했었을 때 이 시인은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외진 시골 같은 곳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좁은 골목길과 이제 언덕을 지나면 안전하고 따뜻한 우리 집이 있음을 아는데도요. 캄캄하고 이 외진 밤길을 좀처럼 혼자 가기에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외지고 좁은 길이라도 엄마나 또 오빠가 같이 그 길을 걸어가주면 하나도 겁이 나지 않고 신나는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도착하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막이 나타나기도 하고 웅덩이도 나타나는 험한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과 동행한다면 두려움도 외로움도 없이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길을 가는 그 여정 자체가 또 함께하는 예배, 신앙 공동체가 바로 여호와의 집이 되어 그곳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함께하는 예배의 기쁨과 성도들과 함께 섬기는 보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 함께하지 못하는 예배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 때문에 오히려 우울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일으켜주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더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함께 하는 모든 것은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함께함은 꼭 만나고 또 내가 만지고 또 옆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함께 예배하거나 만나지는 못하더라도요, 메시지로 또 전화로 혹은 작은 어떤 것이라도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지금 이 시간 유독 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지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떠오르신다면 혹은 안 믿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떠오르신다면 미루시지 말고요. 내가 지금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을 나누시는 하루가 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계신 곳은요, 이제 교회이건 내 마음이건 또 천국이건 늘 감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성전에 가는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의 절기에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절기들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며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땄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살아있음도 감사하지만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다 걷어들여 창고에 넣고 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주셔 저장하게 해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예배인데 이것 또한 내가 생명 외에도 나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3번의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계신 곳은 그곳이 어디이든 감사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교회에 그리고 예배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전인 나의 마음에는 늘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예배와 교회에 대한 그 생각과 지금 반강제적으로 교회에도 또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도 나가지 못하는 이때에 교회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지고 계십니까? 혹 이전에 내가 자유는 있었지만 내 마음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아닌 의무감과 타성에 젖은 예배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또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하게 느끼신다면 그것은 바로 이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것입니다. 예전에 임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나와서 처음 교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이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 소중함을 알기에 더 소중하게 느끼는 이 교회와 공동체를 감사로 채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마음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라고 확신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은요, 간구, 즉 기도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간구로 채워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집은 어떤 기도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간구하고 있고요. 또 7절에 보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라 라며 그 성 안에 있는 평안을 구하고 있고, 또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면서 우리 예루살렘과 또 형제들과 또 친구들과 또 그 성 안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모습을 성경을 보면은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이제 발견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신 곳은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함께 모인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깨닫는 것도 도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힘있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교회는 기도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곳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 또한 늘 기도와 간구가 끊이지 아니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대답을 드리곤 하죠. 근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넘어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듯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의 마음에는, 너의 기도에는 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대답만 가득하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기도는 없구나 라는 이런 책망하는 목소리를 듣고 난 후에는요, 저는 이제 그 요청을 듣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는 메시지로 기도문을 작성해서 보내드리곤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전혀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요, 기도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아무리 마음을 잡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요, 내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채워지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해도 끝이 나지 않을 정도의 그 기도 제목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이던 성전인 내 자신이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늘 기도가 넘쳐나는 곳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곧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곧 기도가 향처럼 가득히 찬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생각이 정리되셨습니까? 사실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이 가진
모든 조건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또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충만케 하기 위해 오셨으며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땅과 교회와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강절은요, 조금 특별하게 보내고 있지만 그러기에 더더욱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어 기도함으로 지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집은 함께 기뻐하는 집이어야 하고 늘 감사와 간구가 있어야 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전이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 자신에게는 함께하는 기쁨이 부족한지, 감사가 부족한지, 기도가 부족한지를 알려주시어 특별한 이 시간 동안 그 모든 것으로 충만히 채워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YM 토론토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경립 경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9개월 과정으로 진행 중인 제주 열방대학의 온라인 학업 과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깨달음의 지혜를 주셔서 배우는 그 과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공동체와 내 자신이 늘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큰빛교회 예배와 예배자들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체조하시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몸통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몸통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숨 고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